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애낙골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섬기는 특권, 인간의 판단은 헛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평강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부터 4장 11절 말씀 중 일부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르시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다르시스로 향하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다르시스로 가는 중에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킨 것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요나가 예상했던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읍이 용서받는 것을 요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민족입니다. 요나는 적이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평하던 요나는 니느웨 맞은편에 앉아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 위로 내리쬐는 태양이 아주 뜨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머리 위로 아주까리라는 풀이 자라게 하셔서 태양을 가려주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죽어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던 요나는 하나님께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요나는 실제로 아주까리가 자랐는데 아무것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주까리를 심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주까리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주까리가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시들게 하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니느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셔서 멸망케 하시고자 하면 니느웨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신다면 니느웨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망하고 용서받는 일에 요나가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뜻을 주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과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광야의 생활을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운 만나 먹는 것에 지쳐 고기를 달라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고기가 부족하다고 또한 그들의 더 먹고 싶은 욕망에 자신들의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넘어 더 많은 고기들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하여 일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수고, 판단이 헛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 길거리로 오전, 점심, 오후에 나갔을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을 가꾸게 하였습니다. 오전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심과 오후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삭군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얘기하자 주인은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끝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삭군들의 수고는 주인의 뜻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삭군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도 포도원 주인이 같은 돈을 주기로 했다면 삭군들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음을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05편 4절은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생각하시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따르도록 하심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따라 두 가지의 특권이 은혜로서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믿을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힘에 굴복하여 강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스스로 믿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고난당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밝은 빛이 일어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섬기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아무 소용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간혹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도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감히 하나님의 크신 이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과 고난당할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특권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주님께서는 더욱 높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알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헛됨을 알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판단,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4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애나골의 특별 예배가 10월 11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특별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애나골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낙골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